5월은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서도 지켰고 또 어버이 주일도 지켰고 또 스승의 주일도 지켰는데, 그런데 청년의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청년은 청소년도 아니고 또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애매하게 낀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청년의 가치는 마치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과 같다. 땅속에 묻힌 그 석유, 석탄, 그리고 뭐 천연가스, 강물, 뭐 우라늄, 그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을 개발하게 되지면은 엄청난 그런 자원이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그 가치가 바로 청년의 그런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젊음, 용기, 건강, 또 희망, 정의, 개혁, 미래, 어떤 설레임 같은, 그래서 청년 그러면은 참 신선한 가슴이 뛰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청년을 미래의 주역, 나라의 기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이렇게 김진일 후보, 여하튼 뭐 시의원으로 나오기 위해서 등록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등록한 지 한 달 정도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명함에 보니까 청년 후보라고 되어 있더라고. 결혼은 했지만은 그래서 청년의 그런 가치, 청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청년의 때는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19년 3.1 운동 때 학생들이 앞장서게 되어졌고, 또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학생운동 때도 이 청년들이 앞장서게 되어졌고, 또 유신 반대 운동도 이 청년들이 앞장서게 되어지고, 또 80년대 5.18 민주화운동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사실상 좀 단조롭잖아요. 내가 뭐 부양하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어찌 보면은 내 혼자 결단하면은 뭐 되기 때문에 청년의 때는 참 순수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그리고 해야 된다고 결단하면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청년의 때가 아닌가. 2001년 고려대학교 이수연 청년이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 그 철도 그 선로에 그 지객이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지객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이렇게 구출해 줄 그런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 한국의 유학생이 가서 그 지객을 이렇게 구출해 주고, 자기는 달려오는 그 이게 전차에 미처 피하지 못해서 아주 사고를 당한,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비석도 세워놓고,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일본 사람들이 참 감사의 그런 비를 세워놨다라고 얘기하는데, 청년의 때는 사실 이것이 옳다라고 그러면은 물불을 가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물에 빠졌으면은 그야말로 뛰어 들어가서 건져 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국방의 의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바로 청년 때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청년이 살아야 사실은 사회가 사는 것이고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보면은 그 나라의 미래가 보여지는, 청년은 장차 되어질 것에 대한 어떤 청사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보면은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아. 왜 하필이면 청년을 새벽이슬이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나라에는 강우량이 많습니다만은 저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라든지 저 중동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사실은 사막 광야가 이게 형성이 되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 광야 같지만은 거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풀들이 있고, 그 광야 같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양들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이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세히 보면 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들은 새벽에 내리는 이슬, 그 이슬을 받아 먹고 이 풀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이 동식물들이 이 새벽에 이슬을 받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내리는 이 이슬, 이것이 하루 종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새벽 시간에만 딱 내리는 것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게 되지면은 이제 이 이슬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잠시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이 광야에 그야말로 이 생명력을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이 바로 새벽 이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벽 이슬의 그 중요성을 이렇게 참 식물들과 동물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청년을 향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밤의 문화를 어떤 죄악의 문화, 타락의 문화, 그리고 어둠의 이런 상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어둠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새벽인 것이고, 그리고 그 새벽 다음에 그야말로 아침에 햇살이 떠오르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벽은 희망을 기다리는, 바로 어둠을 이기는 그런 에너지, 힘의 상징이 바로 새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아서 세상에 타락한 이런 문화, 어둠의 이런 제약의 이런 문화를, 이것을 다 밀어낼 수 있도록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의 이런 단비를 이렇게 받았어.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시키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꼭 나이만 이렇게 청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청년의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어떤 청년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노도다. 자, 그래서 이 새벽 이슬이 그야말로 이 광야의 식물과 동물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생명력을 제공해 준다면은,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강야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영혼의 공간 이 심령에도 새벽 이슬 같은 이런 은혜가 내렸어.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그래서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주변을 살리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사명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놓고 보면은, 모세는 궁중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릅니다. 이때 모세는 나이가 80이니까, 아니 내가 이 노인네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말도 어눌하고, 나는 시력도 안 좋고, 나는 기력도 약하고. 그래서 모세가 표현하기를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사실 모세는 그랬어요. 자, 이런 모세가 출애굽의 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고, 그야말로 12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의 그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신명기 34장 7절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은 이 나이 때문에, 내가 건강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핑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세 같은 이런 청년 같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사명감으로 불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은 또 김해 시장 후보로서 홍태영 후보가 나오는데, 이분은 일부 예배는 이제 본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사입니다. 2부 예배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모세와 같이 이렇게 사명자의 이런 삶을 살게 되지면은, 그냥 뭐 때문에 못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사명을 가슴에 품게 되어지면은, 이 사명 때문에 청년의 길은 기상, 청년과 같은 그런 힘과 용기가
그야말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렙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한 2년째 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와, 그들의 신장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신장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죽었다. 거기에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강제해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내가 들어가 보지도 안 하고 이미 어떤 패배의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40이면 그러면은 40 나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갈렙이 45년이 지난 이후에 85세가 되었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받을 때에 다른 어떤 지파들이 우리는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저곳에는 우리는 안 가고 싶다. 왜? 거기는 험지요. 거기는 산악도 많고 거기는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실패한다. 그런 어떤 이 위험한 곳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85세가 된 이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무엇인가? 내가 85세의 나이지만은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나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힘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이 용기보다는 자기 나이에 어떤 너무 연연해서 이 나이에 뭐 하겠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포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요,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입니다. 시인 롱피올러가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나이가 들었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비전이 성장한다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그러나 젊어도 성장이 멈춰버렸다면, 비전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성장하지 않는 나무, 그야말로 그 나무가 병들었거나 바로 죽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청년의 그 나이만이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는 것이고, 내가 달려갈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그런 사명감이 내 가슴 속에 불탄다면 그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바로 청년의 그런 삶을 사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기도로서 마무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식사할 겨를이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바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자기를 향해서 못을 받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이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이 청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교회 중에서 대학생 선교회 CCC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CCC 출신들이 들어 있는데 이 CCC 이 대학생 선교회를 이렇게 설립하신 분이 김중건 목사님이에요.
이 김중건 목사님이 이렇게 그 CCC를 통해서 한 30만 명 정도 대학생 지도자들을 이렇게 배출했고, 또 그 배출한 사람들이 나사렛 행제라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지도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목사님이 국회 조찬 기도회도 만들었고, 또 청와대에 또 이렇게 국가 조찬 기도회, 뭐 성시아 운동, 그다음에 뭐 엑스포 74, 80년 민족 복음화 대성회, 그야말로 한국 교회의 이런 성장과 발전의 그런 지렛대 같은 이런 역할, 이런 불씨 같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훈장을 목련장을 수여하기도 하셨는데, 김중건 목사님 84세에 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영원한 청년 사역자로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노인 사역 전문자 헨리 S. 로제 박사는 젊게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뇌를 속이라, 이게 있습니다. 젊게 생각하고 젊게 행동하면은 청춘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그야말로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의 기능들이 그 활발하게 그야말로 그 생기가 넘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즐거운 생각, 그리고 뭐 기쁜 생각, 희망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면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누굴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파괴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뇌 속에서 그야말로 그 쇠퇴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호르몬, 이런 이렇게 이 몸에 어떤 그 이 반작용이 일어난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노쇠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는,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참 그 늙은이의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쓰는 이 단어 가운데서 은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뭐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 은퇴 장로님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는 무엇인가? 장례식장이 은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은퇴지. 왜 사람이 은퇴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젊으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나이가 숫자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젊으면은 얼마든지 그야말로 참 이렇게 진취적인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KFC 그 할아버지 이 햄버거 그분이요, 그야말로 은퇴한 이후에 자기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청춘으로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가슴에 품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청년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청년이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청년 볼 때에 청년 때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왜 그런가? 청년 때는 실패를 해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청년 때는 내가 얼마든지 경험을 쌓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노하우를 내가 이렇게 터득할 수 있거든요. 에디슨은 초등학교 3개월밖에 안 나왔어요. 3개월밖에 안 나온 이 에디슨이 32세가 될 때에 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전구를 발명할 때에 2399번까지는 실패했어요. 2400번째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한 100번 정도 성공하면은 나는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포기하게 되지는데, 그야말로 2400번 만에 내가 성공했다는 거. 그러면 그동안의 실패는 무엇인가? 실패는 성공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모차르트가 6살 때
독일 항지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때가 1757년 그러니까 한창 오래되지요. 이 12살 때에 바이올린 소나타 4번을 이렇게 출간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게 악보를 잘 모르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여하튼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은 좀 이렇게 소외시하고 그리고 청년 때는 경험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공동체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그야말로 어린이 때도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핸델은 10세 때 작곡을 시작해서 유명한 핸델의 그 메시아를 작곡한 자인 것입니다. 스폴저 목사님은 20세 때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런 목사님이 되셨고, 리빙스턴은 23세 때 아프리카 이 대륙을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26세 때에 기독교 강렬한 대저서를 이렇게 집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5세 때에 그 미국 전체를 이렇게 영적 각성 운동을 시키고, 우리나라 1974년 때 엑스포 74 주 강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자퇴하고 20세 때 마이크로소프트 이 컴퓨터 업을 창업을 했는데 31세 때 억만장자가 되어졌고 39세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청년을 향해서 경험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들 비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청년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경험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지면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역량이 청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23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만 제하고 나머지 모두가 다 18세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더라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뭐 때문에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요셉처럼 내가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노예처럼 이렇게 참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게 종의 그런 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렇게 키워갈 때에 그야말로 정권이 4번이나 바뀌도록 그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의 저력이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청년까지 어른까지 쭉 이어져가는 이런 신앙생활은, 이거는 엄청난 시너지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은 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더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요, 다른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어릴 때 더 꿈이 이렇게 어떤 이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 그런데 괴롭히면 한 번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붙어도 될 아이인데 자기가 참았다더라고. 왜 참한가? 성경에 보니까 참는 자가 복이 있더라고 했기 때문에. 1학년짜리가 그래서 참았대. 와,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요, 1학년짜리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 어떻게 가는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그 어린이집 그 졸업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게 청년들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실제 청년이 그럼 몸이 약하냐 그러진 않아요. 실제 청년들이 군에 가면은 뭐 해병대도 가고 뭐 특공대도 가고 뭐 해병대 특공대 아니라 할지라도 군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전역하게 되잖아요. 뭐 직장 생활을 해도 뭐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아니 뭐 내가 일용직 알바를 해도 뭐 공사장 현장에 가서 뭐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그야말로 보호받는 대상, 어떤 약자의 그런 모습, 좀 연약한 이런 모습을 보여요. 왜 그렇게 되어질까? 자녀를 한두 명 놓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를 너무 오다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 자녀들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참 어떤 3D1 같은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기피 현상이 아닐까. 사실요 70년대 80년대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에는요 교회에서 어떤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청년이 주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 중심으로 무슨 어떤 체육대회도 하고 무슨 교회 찬양대회도 하고 무슨 수련회도 청년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청년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청년은 뒤로 빠지고 이제는 교회 집사님들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데, 여러분 청년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청년이 청년답게 일어서야 됩니다. 왜 우리가 청년 때에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강단에 꽃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꽃다발을 선물 받는다. 그런데 그 꽃다발 그 선물의 꽃이 좀 이렇게 시들어져 간다. 받아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꽃을 받았는데 꽃잎이 하나 두 개씩 떨어져 간다. 뭐 그것도 뭐 이렇게 그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뭐 그렇게 감동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꽃이 꽃몽오리가 이렇게 맺어가지고 그야말로 오늘 내일 되면 필 것 같은 꽃 향기가 넘치는 그 싱싱한 꽃, 그 꽃은 그야말로 이렇게 뭐 탁자에 꼽아놔 놓고 냄새도 맡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저것 할 것 없으니까 주의 일을 할까? 여러분 그거는 시들어지는 꽃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고 내가 할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야말로 향기 나는 그런 꽃, 참 이렇게 꽃이 필려가는 그 꽃머리 같은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게 될 때 그 가치가 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3절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도다. 자, 이 주의 권능의 날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 권능이란 이 말은 이것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중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산 중턱으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터널 또 뚫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험한 이렇게 산지를 이렇게 뭐 불도저가 이렇게 뭐 땅을 뭐 이렇게 길을 만들고 또 바위를 또 폭발시켜서 또 이렇게 팽탄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다이나마이트가 들어가면은 그 바위를 산산조각 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이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권능을 받으면은, 성령 받으면은 이 성령이 이런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은 반드시 주의 권능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 개인적으로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교회적으로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전에 그 동성애에 대한 영상을 잠시 봤는데, 여러분 왜 동성애가 오늘 건전한 우리 가정을 여러분 오염시키고 파괴시킵니까? 그런 불의를 보면서 잘못된 걸 보면서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에 그야말로 이 동성애가 안방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청년들 그의 어떤 사고에 이 동성애가 마치 아름다운 그런 어떤 이렇게 애정인 것처럼 미화시켜서 우리가 잠잠하는 동안에 바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무엇인가? 청년의 때는 여러분요, 불의를 보면서 내가 침묵한다면 그거는 늙은이에요. 불의를 보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64%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64%가 반대합니다. 그 중에서 이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 이게 차별금지 통과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85%가 반대를 하고 90%가 남성이 여성과 같은 이런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거 반대하고, 그리고 95%가 성범죄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취업을 반대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냥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업을 해도 그것을 이렇게 학부모가 반대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싫어한다는 이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청년들이 군에 갔는데 군에 가서 이 동성애 알바나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맡겠습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이런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진리로서 선포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바로 청년의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능을 받으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권능을 받게 되지면은 그야말로 뭐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힘과 능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이 원주민들이 확 방해를 합니다. 16년 동안 방해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 성전 재건 운동이 이렇게 멈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이 스룹바벨이 외칩니다. 너희들 사람의 힘으로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 해야 된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사람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어떤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힘이 도와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가?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자들은 무조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일하면은 내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것은 내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인 것이고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나누도다.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복을 입으면은 학생처럼 보이는 것이고,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은 군인답게 보이는 것이고, 또 예비군복을 입으면은 왠지 이상하게 팔자그름을 긋고, 그러니까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어지는데, 그래 구약 시대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에봇을 해가지고 이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가?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은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요.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무엇인가? 예수도 그분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거룩한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되어지면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무엇인가? 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를 시키는 것이고 이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같이 혼합되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 비중이 서로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과 이 불의는 혼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죄의 타락한 그런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이상한 알바가 유행을 합니다. 무엇인가? 애인 알바 대행이에요. 원조 알바요. 무슨 얘기인가? 너무 쉽게 돈 버는 유혹이 주변에 너무 많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내가 쇠 빠지게 일해봐야 내가 얼마 받는데 내가 이렇게 애인 알바 대행을 하고 원조 알바를 하면은 그 돈을 내가 하루 만에 내가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몸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바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육체의 화가 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인내해야 됩니다. 왜 인내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는 것이 평생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움도 잠시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는 것이고 내가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교훈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그야말로 나름대로 인생의 노하우를 내가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마시멜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미셸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이 마시멜로를 주면서 자, 너희들 선생님이 이 마시멜로를 주었지. 마시멜로 잘 모르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자, 사탕을 자, 내가 너에게 이 사탕을 주었지.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안 먹고 가지고 있는 아이는 내가 하나 더 줄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요즘은 사탕이 좀 허랍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60, 70대 이 사탕은요, 이거 하나 깨가지고 행하고 이거 5, 6명이 나눠 먹었는데 이걸 마룻바닥에 깨면 마룻바닥에 다 흩어지잖아. 그러면 혀로서 마룻바닥을 싹싹 닦아서 먹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탕이 귀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사탕을 손에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올 때까지.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걸 못 참아가지고 이걸 깨 먹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먹고 싶어가지고 입에까지 못 넣고 막 비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이걸 붙들고 이게 기다렸기 때문에 끝까지 먹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참았던 아이에게는 하나 더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아이들이 15년 이후에 어떻게 성장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15분을 참지 못했던 아이들은 그야말로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게 살더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5분을 기다렸던 이 아이들은 보니까 미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우리를 치면은 수능평가 같은 이런데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고, 그리고 사회성도 아주 탁월했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면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해서 그 힘든 것을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이 되는, 어쩌면은 동물적인 그런 기능으로서 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17세 될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지금 말하면 인신매매로 이 애굽 이집트 사람에게 상인에게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자기가 종생활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가게 되는 거예요. 또 감옥에서도 내가 열심히 감옥 생활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와준데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전혀 보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세월이 약 한 13년 정도 되어졌는데, 이 13년의 이 세월 동안에 자기가 신세 타령을 한다든지 내가 인생을 비관해서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 전혀 그러질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가?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비록 내가 어려운 것은 가정일 뿐이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게 참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국무총리를 80년 동안 했더라고요. 여러분요, 그 인내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 인내한 그 보람의 열매가 너무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은 지금 현재 당장 내게 급박한 시계를 보지 말고 청년은 나침판을 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멀리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내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계를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급한 생각이요. 그러나 내가 먼 안목을 내가 바라놓고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그 방향을 해서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때가 되면은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되는가? 그냥 세상 사람같이 일반 은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무엇이죠? 그냥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인가?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가방끈이 짧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재산이 좀 적고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되어지는 것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운동회 때 그런 운동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출발해가지고 뛰어가면은 이렇게 카드 하나 줍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줍는데 이 카드 내용이 이렇게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손잡고 뛰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 손잡고 뛰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달리기 좀 잘못해도 체육 선생님 이거 주면요 꼴찌가 1등으로 갑니다. 왜? 질질 끌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질질 끌려가지고 1등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 잡힌 바 되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이게 특별 은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유혹을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세상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주의 손에 끌림바 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언명과 더러움과 호색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체육 선생님보다도 더 강한 손이 우리를 일평생 동안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6월 6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전인주 수양회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청년들은 잘 지원을 안 해. 여러분 청년들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나는 말이지 내가 신앙생활 내가 3대체인데 내가 직분이 내가 집사 내 권사 장로가 이 짬밥에 내가 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꼰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관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지만 성령 그분이 통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즐거이 헌신하라 그랬어요. 시편 103편 3절,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누도다. 여러분 헌신과 노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헌신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가 이렇게 참 자원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기대하지 않아요. 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 즐거워 보람이 있어. 그런데 노동은 무엇인가? 이 노동은 타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노동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아도 하고 싶지 않아.
안 하고 싶어, 피하고 싶어. 쉬운 말로 하면 번아웃, 탈진된다, 이런 말들이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질 않은 줄 암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청년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주의 일 하면 결단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게 돌아온 게 뭐냐라고 놀보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그런데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930년대 가난 때문에 머슴살이를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요, 주인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슴은 일을 많이 안 만들어야 자기 편합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주인 요강을 닦는 것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이니까 요강이 뭔지를 모르는데, 옛날 어른들은 이 화장실이 다 좀 멀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가집과 변소는 멀리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화장실이 멀리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겨울에 자다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잠 다 깨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멀리 화장실 가는 것이 힘드니까 그런가 이 요강을 이 방 이렇게 윗목에 이렇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강이 뭡니까? 거기에 큰 거 작은 거 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슴이 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강을 비우고, 옛날에 이 요강은 또 이 그 노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스는요 얼룩이 집니다. 얼룩이지. 요즘은 뭐 퐁퐁이 있고 세정이 있으니까 닦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는가? 옛날에는 기와를 깨가지고 그 기와 가루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닦아. 그걸 닦으면은 옛날에는 거울이 없을 때 그거 딱 보면 지 얼굴이 다 보여. 그만큼 반질반질하게 보여. 그런데 이걸 매일 한다는 게 매일 하는 거예요. 청년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래서 매일 요강을 닦는 것이요.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와, 이 청년은 우리 집에서 머슴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 청년을 오산학교 보내가지고 이제 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그래서 이분이 공부하고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 조만식 교장 선생님, 이분이 교회 조만식 장로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독립운동가였고 우리 민족주의자의 정신적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의 제자가 바로 주기철 순교자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주인 앞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주인이 세워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되고 최선을 다하면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뭐 시키는 일만 하고 이러면은요, 이거는 어쩌면 볼 때 사실 노동이 되지는 것이고 의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만들어서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무슨 어떤 뭐 차장팀도 이렇게 만들고, 청년들 중심으로 봉사팀도 만들고, 청년들 중심으로 무슨 은사팀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 참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참 뜨겁게 하는 그런 어떤 불씨같이 불살개 같은 그런 역할, 지뢰대 같은 그런 역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90년대 초에 이 청년들 데리고 저 전남 해남 땅끝 마을 거기에 봉사활동하러 갔어요. 지금은 이제 이 뭐 4차선 이게 도로가 잘 됐기 때문에 한 뭐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안 걸렸습니까? 그때는 6시간 걸렸어요. 왜? 이렇게 국도로 가는데 뭐 이렇게 어떤 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 가서 낮에는 이렇게 농사하는데 이렇게 거들어주고, 그게 또 이렇게 작은 교회 페인트도 칠해주고, 그래서 낮에는 봉사활동하고, 밤에는 이제 그 마을 이게 주민들 이게 교회를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뭐 이게 잔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준비해간 어떤 이런 연극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너무너무 기쁜 거라. 너무너무 기쁜 거라. 뭐 잠은 그냥 텐트에서 자는 것이요.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샤워 제대로 하지 못해도 너무 기쁜 거라. 왜? 보람이 있으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참 그때 이렇게 참여했던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시집도 잘 간 것 같고 장가도 잘 간 것 같고 그래요. 왜 그런가? 여러분요, 우리가 누구 교회 다닌다 그거는 그냥 뭐 상식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 다니는데 그분이 열심히 한다더라 하나 더 붙이고 새벽기도 나온다더라 그러면 하나 더 붙이는 것이고 거기다가 한마디만 더 설명을 붙이도요,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3절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헐몬산 이스라엘 가면은 그 갈릴리 뭐 사실은 바다가 아닌데 크니까 이제 바다라 그럽니다. 그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바다는 헐몬산이라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이제 고여서 이 바다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헐몬산은 만년 빙하라고 할 정도로 넓게 눈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온 차이에서 그쪽에 이렇게 그 이슬이 많이 이렇게 고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슬 하나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 이슬을 모으면은 한 걸이 되는 거고 한 바퀴에서 되는 것이고, 그 이슬이 모여서 그야말로 식물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동식물이 살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은 이슬방울 하나처럼 약하지만은 이 이슬이 모이게 되어지면은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민족을 살리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그런 선구자적인 그런 가슴이 뜨거운 이런 역할을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청년들이, 그리고 내가 나이가 80이라 할지라도 내가 청년 같은 이런 마인드,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새벽기술 같은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새벽기술 같은 이 청년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잠자는 한국교회를 다시 깨워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